오늘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예. 꽤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280만 이상이 관람을 했다고 하니까 꽤 흥행을 한 영화였는데요. 조선어학회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던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글 사전을 만들려고 애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엉덩이와 궁둥이의 뜻을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도 궁둥이와 엉덩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건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봅니다. 꽤 인상적이었던 장면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단어를 사용할 때 대충 이런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자주 들어보고 사용하기도 하실 겁니다. 국립국어원에는 꼰대와 같은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표준어가 아닌 단어들도 조사해서 그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꼰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 시사상식 사전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꼰대라는 거죠. 그래서 꼰대,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꼰대 의미는 뒤에 그 시사상식 사전에서 정의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꼰대라는 말이 선생님이나 어른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은어로서 얘기하는 거였다면, 최근에는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사상식 사전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사람은 누구나 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꼰대라는 이 말의 의미의 핵심은 아마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지 사람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심하게 드러나서 듣는 사람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듣고 넘어갈 정도다. 이런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형성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수용하고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강요하는 사람은 꼰대라는 거죠. 근데 이걸 신앙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이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경험과 사고 안에 가두고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 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와 상관없이, 그 실제로 어떤 분인가와 상관없이 내 이해의 틀에 맞게 만들어 버리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근데 우리 인간의 당연한 성품이야 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우리의 태도가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뒤이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오는 그 부연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즉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의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41절 4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41절 42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저 예수를 잘 알지 않냐? 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지 않냐?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왜 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의 인식의 한계였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시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성령 잉태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인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의 실상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것이 실상은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 미천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생각, 그 교만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과학과 이성을 마치 신인 양 신앙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를 해석하려 듭니다. 또는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리와 신학으로 예수님을 규정하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장로교 신앙의 배경으로 자라나셨는데 그 장로교의 신앙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학의 틀 속에서만 예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몇 주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틀을 깨어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틀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끈질기게 계속해서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자기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경험과 사고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다시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참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어리석었고 그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함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부인할 때,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포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평화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셔야지 내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수련하거나 어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철저히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철저히 수동적인 인간의 이미지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식사 시간에도, 그 성만찬을 하는 그 식사의 시간에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자기들 중에 제일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할 것이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획득한 권력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본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다툰 이유예요.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서열과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공부를 통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있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까지도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제자들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오해하든 말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습니다. 비록 온전한 사랑도 아니었고 온전하게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가족과 생업 같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한 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끄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거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이끄심이 없다면 순종의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이끄셨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있지만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사실 이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은 지금 우리 이 현대에 와서는 되게 촌스러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기독교의 배타성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가르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의 사고와 경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 시도 속에서 18세기에 오면,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 과학과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한 시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18세기 서구에는 인간 이성에 대한 자부심, 긍정,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인간은 신약 성서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의 기적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이성적인 기적과 신화 이야기를 제거해 버리면 실제로 존재했던 진짜 예수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로 덧입혀진 진짜 예수가 아니고 어떤 포장된 예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로 발견한 예수가 누구였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카리스마를 가진 매력적인 인간이었어요. 매력적인 인간. 그런 시도 끝에 발견한 예수는 절대 신이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신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매력적인 인간인 예수는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누구든 매력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곧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런 영향 속에서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런 말은 촌스럽고 아주 독단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련된 세상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촌스럽게 받아들여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라는 말은 지하철에서 혹은 서울역 앞에서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그 스피커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인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만이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존재,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상징도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아가 있어요. 내 고집과 경험과 생각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곡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을 왜곡해요. 축소시켜버리고 비틀어버려요. 그런 포기하지 못한 나의 나의 경험, 나의 자아 중심성, 이것이 꼰대된 나가 진정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포기를 간구하십시오.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내 삶과는 너무 다른 그 삶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그 약속이 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성경이 약속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삶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십시오. 우리를 포기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경이 약속한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풍성함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충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